네, 경남기록문화원 원장 이상칠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국을 또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시기에 특별히 내빈 소개 시간을 갖지 않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한 곡 올리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게일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가 두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또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1장 찬송인 만복에 거는 하나님, 게일 선교사가 작사하신 곡이고, 또 하나는 338장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양이 게일 선교사님의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찬송을 다 같이 함께 가슴으로 게일 선교사에게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기록문화원과 함께 우리 공동 주최하게 된 창원시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 대표장이신 서문화교회 섬기시는 최주철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기도함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메말라 들어가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시점에 창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장로회와 창원시 기독문화원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25살에서 65살까지 40년 동안 오로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선교를 하였습니다. 최초로 영안사전과 고문과 같은 조선의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구에 알리며 조선의 역사와 빛난 문명을 조선과 먼 서양에 알려 간기를 갖게 하였고, 기독교의 조선화를 꿈꾸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철로 역전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였고, 조선인이 부를 찬송과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보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한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셔서 게일 선교사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불교와 무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속에 한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제임스 게일 선교사와 이 땅에 피 흘리고 목숨 바친 선교사님들의 빛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심포지움을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발제를 맡으신 박시영 목사님과 논찬에 수고하시는 박동철, 윤평원 장로님께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성시아운동본부 또 하나의 코리아 여러 단체들이 언론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보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장소를 제공하시면서 마음껏 섬겨주신
우리 창극동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제주처 지사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너무 성실성의껏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계일 선교사님의 이 일대기를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40년 동안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이 계일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안타깝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어제 아래 코리아 전체 큰 행사 마치고 또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의 복음 제단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도전과 결단이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도 선교의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런 오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발제자와 논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발제를 맡으신 박시웅 목사님은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바로 직전에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을 하시고 또 현재는 창신대학교 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연구하고 또 보급하고 계시는 참으로 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또 함께 논산으로 수고하실 박동철 장로님은 저희 경남기독문화원의 실행이사이시면서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경남신문 편집국장으로 수고하셨고 현재 성원학교의 시무장로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논산 함께 수고하실 우리 윤평원 장로님은 전 부산 사대부고 교장선생님으로 수고하셨고 또 현재는 부산 온천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국어 박사이기도 하시고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 고문이신 윤평원 장로님 부산도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올라오셔서 본격적인 심포지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호가 직진입니다. 직진.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이든 아이들이든 보지 않고 제 앞만 보고 걸어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붙여준 별호가 직진인데 오늘은 좀 후진하려고요. 1888년으로 또 1900년도로 좀 후진해서 후진기어 넣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좀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써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방송국에서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다 아주 근엄하지만 그래도 방송에서는 제가 선교 이야기꾼이니까 오늘 이야기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일의 한국에 올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1920년대 중년의 모습이에요. 또 게일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일의 40년의 얼굴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영광으로서 제가 지금 초량교회 역사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량교회 역사관을 게일 문학관으로 지금 봅니다. 초량교회는 게일이 초량에서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면서 제가 게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초량교회 역사관을 지금 만들고 11월 4일 날 오픈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개인이 직접 쓴 자기 사인이에요. 사인. 한문으로 기이한 기자 하나의 자. 정말 기이한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요거는 한글로 귀일. 이렇게 썼습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이. 나중에 약간 나오지 싶은데 이거는 영어로 서명했던 겁니다. 제임스 스캇 게일. 스캇이라는 것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게일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캐나다인입니다. 근데 캐나다 선교사로 독립선교사로 왔다가 후원금이 안 되니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해요.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가 된 한국에서 27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3년째 지금 한 교회 제 담임하고 있어요. 제 첫 목회지에서 저도 지금 맷집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4년이 모자랍니다. 근데 개인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셔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개인은 우리 부산 경남에서 최초로 선교를 했던 거주 선교사. 거주라는 것은 여기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10개월 동안 초량에 있으면서 선교했던 부산 경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은 부산에서 자기가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지만 역사를 전문을 하고 있지만 가정법을 쓰면 개인이 40년을 부산에 있었다면 부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자기는 부산에서 평생을 바치려고 시작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울로 가고 원산으로 가고 그렇게 인생의 행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으로서는 귀한 선교사입니다. 또 한 교회 서울 영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면서 27년 동안 한 교회에 목회를 대단한 목회를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드리고요. 개인에게 붙여진 교회 밖에서의 벼로는 한국 고전문학의 아버지라. 오늘 현재 한글날 576도를 맞아서 한글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개인이 한국 고전문학의 아버지인가? 그걸 찾아보면서 아마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날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다시 이 땅에 온다면 개인을 제일 먼저 만났을 거예요. 고맙다, 개인.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은 1909년도에 영국 선교 잡지에 개인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문자 한글이죠. 400년 동안 긴 잠을 자다가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이 무덤에 붙여버렸어요. 대중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자명종 소리에 깨어나 이 자명종을 친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이민족에게 무엇을 주느냐?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줬던 가장 큰 선물은 한글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개인입니다. 1910년도 에딘버러 세계대회가 해마다 열렸습니다. 그때 이 발제 강의를 하면서 게일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합니다. 아마 한국어 이외의 어떤 언어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1910년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죠. 1884년, 5년 알렌 기준, 언더우드 기준 또 자기 기준으로 하면 1888년 한 10년에서 20년 어간에 기독교적 사상과 용어를 쉽게 옮겨 전할 수 있었던 언어는 없었을 것이다. 이 땅에 자기가 복음 전하러 와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글이었다.
세종대왕이 만드는 이 한글은 그 어떤 언어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복음 전도의 가장 유용한 언어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한글이 랭귀지 파워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에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한 몇 위 정도?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요. 추측해서 맞추는 능력.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숫자. 그 언어를 쓰는 인구가 몇 명이냐. 단연 중국, 인도, 영어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겠습니까? 몇 억이니까요. 그 메이저 언어 한 6개를 제외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글이 한 1위에서 한 6위까지는 자동으로 자리가 몇 개죠. 일본어도 일본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우리보다 위에. 나머지 빼고 우리 한글이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8위. 우리 그 정도로 숫자 많은 거예요. 우리 몇 명이죠? 우리나라 죄국민까지 다 합하면 한 7천만, 6,800, 6,700이에요. 근데 한글을 쓰는 인종이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700만. 우리 민족 말고 다른 종족들이 우리 언어를 쓰는 게 한 1,100만 정도. 8,700만이면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8위는 안 되죠. 13위입니다. 13위. 와, 놀랬어야 돼요. 아, 놀라운. 근데 해마다 랭귀지 올림픽이 있어요. 작년에 2021년 이 팬데믹 속에서도 그게 열렸는데 작년에는 한글이 1등했답니다. 박수.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한글이 이렇게 높은 랭킹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첫 단추를 개인에게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진행합시다.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부산 경남 최초의 거주 선교사 살면서 복음 전했던 10개월 동안 복음 전했던 사람은 제임스 게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일이 경남 선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시아와 경남교회 송년학교가 해서 한 500명 정도 자원 진동해서 드렸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조세웰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에서 온 청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 데이비스는 게일 이후에 온 사람. 1889년 10월 2일. 왜 데이비스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경남 지역을 복음 전했던 곳이 호주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 호주 장로교의 첫 선교사가 데이비스인데 사실은 캐나다에서 왔던 게일입니다. 이 부산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이에요. 게일 사유 중에 가장 최초의 사진인데요. 게일이죠. 부산에 와서 찍는 거예요. 그때 길 안내자로 왔던 쿠사와 마수다라는 일본인 전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게일이 한글에 반하게 만들었던 소래교회 출신의 이창진이라는 선생님, 어학 선생님. 게일의 모든 번역과 한국 문학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 이창진 세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창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데이비스가 1890년 4월 5일 부산에서 천년두와 아주 과로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때의 기록을 남겨둔 사람도 역시 게일입니다. 게일이 편지를 그 누이였던 메리 데이비스에게 남겨둔. 우리가 데이비스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데이비스 이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에도 데이비스의 죽음이 나옵니다. 너무 고마운 분이죠. 자, 오늘 저는 빨리 해야 되니까 쭉 훑어보면서 왜 이 사람을 한류의 세계 전파자라고 말하고 한글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는가? 그의 일생을 합사 우리 유튜브를 밑에 내려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예, 뒤로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여기 이제 연역을 적어놨는데 이거 다 읽을 연역은 아니고요. 여러분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데 그걸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한국에 와서부터 보자는 거죠. 1888년 12월 12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날이 아니고 12월 12일은 이 경남 땅에 복음 전하러 왔던 제임스 게일이 왔던 해입니다. 그리고 이 게일은 여행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여행을 6차에 걸쳐서 이 한반도 땅을 여행을 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1888년에서 우리가 나라를 잃을 그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의 여행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여행 허가증을 가지고 여행했던 사람이 게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허가증을 호소를 받아가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갔던 여행이 해주, 장면, 소래마을. 소래마을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세워져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예배 공동체. 이 소래교회가 대한민국 전체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창직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글, 한문, 풍속을 배우고 89년도 6월달에 부산에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부산에서 대전을 마치겠다고 자기 누나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러나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다음 달에 6월달이니까 2달 뒤에 서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역사는 바뀌는데 1890년에 이 데이비스가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한 걸 이 책입니다. 1890년에 언더우드를 돕습니다. 언더우드를 도와가지고 8,900자 우리나라 선교사가 만든 최초의 한영사전이에요. 할렐루야. 8,900자 놀랍습니다. 호레이, 범, 타이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을 이중어로 영어와 한글로 또 영어와 한문으로 뒷부분에는 영한 앞부분에는 한영 이 사전을 만듭니다. 이 사전이 굉장히 귀한 사전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복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알리는 귀한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책가집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도 사실은 요 이전에 로스의 책을 보지만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이 책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책 처음에 초강본 만들 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공회, 대형 성서공회 전임 번역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게일이 God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최초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문화인류학으로 볼 때 세계 어떤 민족보다 한국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쓰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번역한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거 갖고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금 하느님이라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 쓰게 된 대표적인 게 이 성서 전임 번역위원으로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하고 충돌이 많이 생겨요. 언더우드는 천재, 상재 이렇게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주장. 그대로 좀 알력이 있습니다만 게일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891년에 다시 전도 여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을 문법서를 만들었던 존 로스를 만납니다. 한글 성경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지원이 안 되니까 1891년에 미국으로 미국 국장로부 선교사로 그 선교부 소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891년에 책이 이제 드디어 발간이 되고요. 1892년에 번역 사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쭉 이렇게 이제 한글에 대한 결정사가 내려집니다. 1894년에
사과진함이라는 코리안 그래메티컬 폼스라는 이 책을 만듭니다. 이 책이 놀라운 책입니다. 게일이 한글을 보면서 특징을 알아보요. 한글은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변형들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갖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책이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이런 복만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찾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얼마나 한글의 변화를 놀라워하면서 그걸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이 한국에 돌아온 외국인들이 한글을 이해하고 플로우 차트를 만든 게 이 사과진함이에요. 이거는 첫 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6판까지. 요건 지금 3판인데요. 굉장한 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글의 변화. 세종대학은 훈민정음 해력을 만들어 놔놓고 띄어쓰기도 없었고, 뭐 동사라든지 목적어라든지 형용사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개인이 그 변화를 갖고 한국인의 심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책. 그게 이게 사과진함이에요. 이렇게 한번 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철로역정을 번역합니다. 저기 보면 초판본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이건 외국 아주 좋은 번역의 이 철로역정 세계적인 문학이잖아요. 서양 문학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파를 가장 조선인이 쓰는 모양,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조선적인 모양으로 표현. 김중건이라는 화가, 그 당시 최고의 화가를 동원을 해서 서양 소설을 번역하면서 한국적으로 이 철로역정이 한 6판 정도 번역을 하면 거기에 어김없이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 굉장한 책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번안 소설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1896년에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게일이 펴낸 한영사전. 이게 아주 한글되는 지금 두껍죠. 이게 이제 밖에 가면요, 이 책이 4권이 있습니다. 4권. 게일이 1911년, 1913년, 1931년에서 모두 8만 자까지 16,500자, 5만 자, 8만 자. 한글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가지고 한글을 8만 자까지. 이거 동호 프라임 사람보다 다 한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다 금속 활자로 만들어서 찍어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당시에 지금처럼 이걸 우리나라에서 못 찍어내요. 산문출판사에서 못 찍어내서 일본 동경에 가서 찍어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갖다가 메모해가지고 적는 것도 어려운데, 적는다, 원고로 적는다 생각했어요. 이걸 금속 활자에다가 일일이 다 조파를 해서 16,500자, 3만자, 8만자 책을. 그래서 아예 일본에 가서 거기서 감독하면서 이 책을 만듭니다. 저는 개인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평생 하면서 조그마한 책도 하나 제대로 못 내는데 이걸 4권을 만들었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신문을 냈어요. 신문. 그리스도 신문, 기독 신문. 이거 하면서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외국인들이 보는 월간지를, 이거 하면서 성경 잡지라는 잡지를, 거기에도 계속 글을 실어요. 그리고 1897년에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북장로교 선교회 목사를 안수받고 1년간 미국 워싱턴에 머물면서 기가 막힌 책을 한번 저술합니다. 그게 코리안 스케치. 저 밖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책인데요. 이 책은 서방 세계의 한국의 풍속과 문화와 한국인들의 생활상과 종교 이런 것들을 서방 세계에 알린 책이에요. 밖에 지금 사진전 해놨죠? 이 책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1888년에서 1890년, 89년까지 10년 동안 자기가 조선에서 봤던 것을 조선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좀 하찮은 존재로 봤는데 게일은 이 책에서 조선인의 DNA를 특별히 그 상놈이라는 천민계급을 보면서 탁월한 존재로 게일은 계속 여러분들 저 사진을 제가 옆에 설명해 드리니까 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조소하는 게 아니고 조선인의 탁월한 DNA를 극찬을 예를 들면 톱으로 나무를 캐는데 항상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몇 명이 함께 어울려서 이게 한국인들의 단합심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조선인들의 DNA를 극찬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치시고 인터넷에 교보문고 이런 데 가셔서 이 책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이게 코리안 스케치를 책어디가 5번 정도 번역이 되는데요. 책어디 이 내용 안에 뭐 데이비스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조선인이 얼마나 지금 한류를 세계에 퍼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DNA를 이 대일의 관점에서 조선을 봅니까? 혹시 사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게일이 한국에 와서 제일 한국인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 1번이 뭔가 하면요. 제일 첫 번째 누나한테 쓰는 편지에서 여기 조선이 내리니까 사람들은 막 애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다 담배대를 물고 있더라고요. 저기 뭐 사진에 보면 담배대 물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요? 이 민족이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전다. 할렐루야. 성교적 사명을 가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담배대 끊고 1920년에 절정부에서 주초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문화를 사명자의 시각으로 바꾸는 일에 큰 기여를 한 분이 게일이에요. 누가 시계 좀 봐주고 한 20분 지나고 나면 좀 손을 들어줘야 제가 짧게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케치를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22년인데 이때 가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의회 도사관에 가서 내가 조선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가진 기가 막힌 문화를 보고 왔다. 해서 261권 몇 권요? 저도 이 목록을 제가 책에 못 넣었는데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 게일이 다니면서 22년까지 가면 그때부터 제가 모은 걸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의회 도서관에 기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 한글을 압니까? 한문을 압니까? 근데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학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책이에요. 모든 책 261권을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 기증을 해요. 이게 1989년에 이게 공표가 알게 됩니다. 연동교회에서 게일 100주년 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 소식을. 이게 게일은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조선인들의 DNA에 탁월한 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다는 말. 오늘날 한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게일은 미리 그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고요. 연동여학교 잘하는 정신여자 중학교를 창립하고요. 경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서 1905년 교과서 유몽천자 저 밖에 가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꺼운데 캐나다 온타리오 중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를 조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몽천자라는 책을 4권을 합본을 해서 전문을 만들어서 이 경신학교에서 또 정신여학교, 연동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3년에서 이 벵가드라는 넘어가 버렸나? 벵가드라는 책을 만듭니다. 벵가드. 유명한 책. 이 영어로 자기가 한국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변화였던 말을 이 책에 담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동교회의 첫 장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고찬이. 원래 영목골 교회라는 이 교회의 첫 장로, 우리나라의 첫 장로가요. 갑바치입니다. 갑바치. 100점. 그 당시 우리나라가 7,000반이 있고 7,000반 제일 마지막에 100점이 있어요. 사람 아니죠. 짐승보다 못하죠. 요즘 개는 사람처럼 대접받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갑바치입니다. 근데 연동교회 첫 장로가 고찬이라는 갑바치아래요.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요, 놀라운 신분 변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양반들하고 왕족들이 그 교회 나가면 그 따로 나가가지고 따로 와가지고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따로 한 교회가 애국 운동으로 유명한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렇게 반발할 정도인데 갑바치 고찬이 장로가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게 첫 번째 번역될 때는 선봉자라는 이런 건데 지금은 선구자. 지금은 또 뭐 키아차 같은 데서는 벵가드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한국 사회의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신분 사회를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뭐 한국교회 첫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투표를 하는데 이 100점이 장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 이 벵가드 얼마나 두꺼워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온 방시로 그리고 1903년에 항성기독교 청년회, 여러분 잘 아는 YMCA를 창립합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거죠. YMCA 운동이 개인을 통해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상재, 이원경, 유성주, 김정식 쭉 해서 이성란 이 감옥에서 이 독립협회 사건, 개혁당 사건으로 투옥되어 있던 감옥에서 개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고 복당이라고 그러죠. 그게 모여있는 그 투옥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미래를 꿈꾸면서 이 나라에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위대한 놀라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지도자들은 다 연동교회에 들어가요. 개인의 전도를 받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개인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윤치호 같은, 도산 안창호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고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협회, 학교 이런 것들이 개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아, 이 정도 하죠. 뭐 뒤에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 자, 가장 위대한 강의는 결론을 잘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 결론 7쪽, 한국어학자 쭉쭉쭉쭉 우리 노천자들은 나중에 제 책을 보고 해주시면 되니까. 자, 외전말 21쪽 다쭉 달랑 밤을 세워야 되니까요. 21쪽 자 21쪽 외전말 자기가 썼던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선에 온 지도 올해로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보았던 조선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로 한 편의 활동 사진입니다. 이 40년만 저는 보면 볼수록 조선 그 자체가 심오하게 느껴져 흥미를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절망의 땅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것입니까? 사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망했잖아요.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그 즈음에 한국에 와서 희망을 잃은 조선 사람들을 보았는데 개인은 그 속에서 한글을 통해서 조선의 희망을 발견하고 특별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바뀌는 삶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가 이 땅의 혁명인 것을 보면서 반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까지의 조선의 민족의 역사를 탁월하게 정말 이게 외국 아시아 왕리 파케지라는 곳에 투고를 한 걸 리차드 러트라는 사람이 그 투고된 글을 외국에서 한 권의 책으로 냈어요. 굉장한 책. 이렇게 쓴 책이 몇 권? 40세. 밖에 제가 지금 책을 갖다 놨는데요. 그 책들 보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1926년에 무디행술. 게일이 선교사로 결심하게 된 게 무디 때문에. 그 당시에 무디가 미국 대륙에 성령의 돌풍을 일으켰어요. 미국만 일으킨 게 아니고 영국까지. 온 대륙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이 이 땅에도 1903년,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무디예요. 무디, 자기에게 가장 감명 줬던 무디의 책이 나오자마자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책 여러분 구할 수 없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구해가지고 지금 책으로서 한국 엮어놨는데요. 이거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이 책 구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책으로 만들려고. 이건 뭐 무디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그가 배운 경험이 그리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조선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려고 책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런 책 읽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에요.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뭐로 쓰여졌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책을 몇 권 만들었다? 43권. 물론 그 안에는 한글을 영어로 보낸 책들이 제가 뒤쪽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게일이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한글. 이 영경자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경자담. 제가 태어난 곳이 영경입니다. 영경. 말걸연, 못연, 말걸연 해가지고 영경 우리 동네가 굉장히 물이 좋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한국 타령에 그게 양산도 타령, 에디야 하는 그 타령에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연독교회 교인들이 이 영경자담의 노래에 맞춰서 우리나라 양산도 타령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행적 기념시라고 박혔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를 양산도 타령에 맞춰서 부릅니다. 여러분 모찬이 장로가 장로로 하고 있을 때 2대 장로가 세워집니다. 2대 장로가 누구냐면 연동교회의 임공진 장로입니다. 임시성을 가지고 손들어보세요.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시거든요. 이분이 뭐냐고 하면요. 광대입니다. 광대. 광대 천민입니다. 천민. 기생, 가파치, 광대, 포족 다 천민입니다. 이 천민이 인공진이 장로되면서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뚱 치면서. 그래서 연동교회를 가장 조선인으로서 조선어풍에 맞는 교회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쉬워해야 될 게 있다면 제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라.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일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부자천 회장님 오셨으면 개인 문학관 하나 만듭시다.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최 회장님, 진짜 우리 박봉재 동료하고는 개인 문학관 개인에 저 혼자 가지고 있기 너무 아까운 책들이에요. 이 젊은이들 봐요. 조선을 어떻게 이 개인 선교사가 와서 한글을 부활시켰고, 그걸 부활시킨 한글이 어떻게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빡이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했습니까? 삼천리 방방곳곳에 대한독립 만세했습니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고요. 25년부터는 아예 조선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한글을 누가 지켰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늘 그 이야기. 너 자꾸 교회에 돌들고 유산 깨를 가지 마라. 한국 기독교가 이민족 한글이라는 좋은 선물을 선물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헐벗도 있고요. 여러 선교사님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개인 선교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농장자들은 제가 뭐 엉뚱한 거 해서 지금 어떻게 농장하실지 모르시다. 예, 우리 윤평원 장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장. 몇 분입니까? 네. 30분이니까 지금 13분밖에 없습니다. 짧게 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논찬 말씀보다도 강의를 듣는 게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이야기꾼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번 이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한 3년 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당시 박 목사님을 잘 몰랐는데 간간히 듣는 선교 이야기, 3.1운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3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있나 싶어서 내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1운동사는 우리 기독교인이 주도한 민족운동인데 너무나 역사 속에 묻혀있다. 이걸 책을 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2019년에 책을 우리가 낸 바 있습니다. 요번에도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간간히 해나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차를 운전하며 듣다가 계율선교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율선교사를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책을 좀 주십시오. 책을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문화원은 코리아 합창제 했고 또 우리 장로연합회는 일사하고 오페라 때문에 너무나 지금 필요가 있는데 이래도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한글을 맞아가지고 합치자 그래가지고 이런 조심해서 오늘 이 슬프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는 느끼는 공부를 해보니까 평생 이 한글로가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몰랐나. 이 에너지는 감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감동이 오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개일 선교사의 재조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또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하니까 말을 하니까 집사람이 또 사고 치고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게 됐고요. 원래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흘러가고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일 선교사님 오늘 강의 들어보시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고 우리가 또 지금 복음이 대우된 이유를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오늘 저하고 친한 공직 출신 김철 사장님하고 또 앵커도 와 계십니다. 그분들도 오늘 큰 감동을 받았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일 선교사에 대한 그 발자취는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듣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세세하게 들을 기회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려야 되니까 질문 하나 드린다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평양을 들어와서 한영사전 또 아까 말씀을 잠시 했지만은 하느님과 하나님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니 그거 이제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갖고 들어온 성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제가 또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근대 한글 대표적인 한글학자 최현배 씨가 계의를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그것만 좀 들으면은 여기 또 더 이해가 되고 우리가 또 더 감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현배 선생님이 정리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국민정음을 창조한 근본 취지인 민중교화가 기독교로 인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단언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던 계일선교사는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 한글 어휘를 수집 정리해 사전을 출판하는가 하면 한글 문법서를 손수 만들게 되었다. 사실 대강 직전까지 한글을 공공용어로 사용한 것은 교회뿐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 정독부는 1940년 이후 교회에서도 일본어로 설교하도록 지시했지만 교인들은 계속 한글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해 예배를 드렸다. 한글날을 제정한 한글학회를 비롯해 이 단체의 재신인 국어연구학회 인사대부분도 기독인 학자들이었다. 한글운동의 선구자이자 감리교인이던 주식의 선생의 한글 사랑은 외제학당과 상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제자이면서 한글학회의 핵심 멤버였던 최현배 장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 평가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한국어를 우리가 대중화했고 또 우리 전 국민들이 한글을 쓰기에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는 감동으로 이런 심포지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기일 선교사님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상제, 지극히 높은 황제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그걸 굉장히 또 동양 문화권에서 극존칭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찬송가를 짓든지 하면 상제 하나님, 천주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근데 게일은 자기가 이 원산에서 해주 뭐 저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한국 사람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에 대한 호칭이 하날림, 하날림인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조선인 심중에 있는 신에 대한 최고급 조칭. 그래서 게일은 뭐 하나이신 하나 유일신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지 않고요. 원래 서수에다 민자 붙이는 것도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고요. 제가 그 논쟁들을 이렇게 논문들을 보니까 게일이 동의했던 하나님은 조선인 심중 속에 있는 하날림, 그거다 해서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없다. 그래서 그걸 고집하고 결국은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나 이 언더우드는 중국 문화권을 잘 이해하고 온 사람입니다. 동양의 우리나라의 문화는 중국 중화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이 동양 고유의 문화권인 상제, 천주, 하느님이 옳다고. 아주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일의 고집이 굉장히 적중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한 유일신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고백, 게일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개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게 하날림이라. 그게 미를 탈락시키면 하나님이라.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인터넷 치면 이게 뭡니다.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이 막 어설픈 주장들도 많은데 좀 지나지고요. 논문들을 이렇게 몇 편 따라오시면 조선인 심중에 있는 최고의 신에 대한 존칭. 이 게일의 관점은 항상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선임도 하나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게일이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윤배원장 시간이 박동희 나만 참 너무 친하니까 치는 걸 전혀 안 하시고. 제가 현재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 그 낙동강을 넘어왔습니다.
낙동강이 김해평야 또 부산 시민 다 이 물을 낙동강 물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 물이 저 태백시 황지 연못에서 발원된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적인 혜택, 이 복음의 혜택, 이것이 그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황지 연못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베어드나 이런 조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일이라고 한 것처럼 참 이게 그 이름 그대로 이상한 일 안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우리 문화에 끼친 공적이 누구보다도 큰데 이게 가려져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박 목사님 같이 연구를 한 사람은 알지만 그 사람들은 언더우도 대단한 사람, 베어도 대단한 사람, 아펜젤로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오늘 발표하신 이 설교사님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고 있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조크처럼 축구에 나오는 오타도 지적을 해줬다 그랬는데 제가 그리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박 장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국어를 전공을 했고 국어를 가지고 직장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그 대전제를 놔두고 세종대왕 때문에 밥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사전에 주신 자료를 쭉 몇 번 읽어보고 정리를 한 것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회 현장의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발표자 박시영 목사님은 성시아운동 등 연합활동에도 남 못지않게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연구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언더우드나 윌리엄 베어드 등 유명 선교사들에 가려서 호명을 받지 못하였던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지도가 일반인에게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천착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력이 결코 어느 유명 선교사에 비해 그들만 못지않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 업적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 참조한 것만도 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창의적으로 제시한 점은 탁기이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전 편찬을 두고 한국학의 경지 학대로 본 점, 학문 연구의 인프라마린이라고 본 점, 고전 연구를 통한 번역 방법론의 다양화로 보는 그런 견해가 탁기이라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류 등의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고 세종학당 한글을 가르치는 그 학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76개국에 213학당이 있습니다. 76개국에. 그게 20년 통계입니다. 그 이후에 이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최근 21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에서 13만 4천 명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면 찌아찌아 부족을 비롯해서 또 한 부족이 그 부족의 언어를 한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거리 간판도 자기 부족에 쓰는 언어를 한글로 표시해가지고 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언어능력 시험을 치는 외국인에 한해서
32만 9천 명, 이게 2019년 통계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 기구 아닙니까?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상을 준다는 거, 매년 세종대왕 상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 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드입니다. 세종 문명 개치상을 유엔 기구에서 줍니다. 그만큼 한글이 유명합니다. 영국의 삼슨 교수가 2017년에 한글 이상 더 좋은 문자가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한글에 대한 특히 요즘 이 한국 문화 붐을 타고 이게 세계로 지금 크게 한글 연구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목사님께서는 개일 선교사의 공로를 우리가 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일 선교사가 우리 문화에 남다른 애정으로 춘향전, 흥부전 수많은 고전을 영역하여 영역한 단행본 수가 아까 말씀해서 43권입니다. 세계에 소개하고 또 번역의 전류역정을 번역하여 그로 통하여 복음전도의 영역을 감당하여 준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암울한 정치적 현실을 보면서 젊은 세대에게 개화의식과 독립정신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다 소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6당을 비롯하여 유명 애국지사들이 그가 목회한 연동교회와 그가 관여한 경신학교나 정신여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한국화한 기독교, 아까 그 갓바치를 장로로 세웠다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리꾼을 장로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화한 기독교, 이게 당시 지금부터 한 70년 전 이야기를 보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 문화에 이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가에도 우리 가락으로 된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나이즈 크리스찬이티, 한국화한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간, 벌써 그 시대에 앞서가던 선교사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을 예배에 도입한 점, 참 당시로서는 가히 놀라운 혁신을 개일 선교사가 기여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을 위하여 여러 영역에 걸쳐 발군의 업적을 남긴 개일 선교사에 대한 연구를 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논자를 가름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이제 4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한글 학자들이 어떻게 개일하고 있는지, 사실 최영배, 주시경, 이윤재, 이건로 이런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가방보이였어요. 선교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학자도 한글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한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글 학자, 말보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건데 조선의학계에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1908년에 주시영 선생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오늘날 한글 학회 전신인 그 학회를 조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시영 선생이 연동교 출신입니다. 연동교에서 개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주시영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글 문법에 대한 우리 국어 문법에 대해 대가인 지연배 선생이
이제 주시은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문법을 본격적으로 연구도 하게 되고 그 체계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게일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예예. 네, 장로님. 우리 밀양 출신의 장로님. 네. 너무 몰랐더니 많았다 한데 저는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저는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 최초로 우리 성경을 찍었던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장. 예. 그래서 오늘 한글날 기념 심포지엄에 게일 선교사님을 택한 것은 부산 경남 거주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경영이 된 것 같은데 기왕이면 한글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아펜젤이나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10년 전부터 한글로 성경을 제작을 준비를 하고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 그래서 기왕이면 존 로스 같은 분 한글을 세계에 알린 한글 성경을 찍어서 세계에 알리고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은 이해 하셔. 예, 뜻이 예, 그 한글날 심포지엄 할때 그 부분도 좀 참가하는지 좀 예. 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존 로스는 우리 게일 선교사도 썼지만 조선 역사책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 누구죠? 설 이야기꾼. 설민석이가 하는 이야기의 흐름의 그 주가 존 로스가 쓴 한국사입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그 찌가지가 아니고요. 존 로스가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죠. 그 한글 최초의 문법책을 존 로스가 만들었어요. 네. 나는 이해 때 주제 좋네요. 네. 우리 윤평 장로님하고 제가 다시 등장하죠. 예. 그 목사님. 1910년에 이제 강제병합되고 나서 네. 일본이 자기들이 조선 통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 제각에서 대본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 게일선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해서 개명된 한글에 대해서 지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기 시작하고 대본 사건 있는 그 멤버들도 이 한글과 관계된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처음에 이제 게일은 일본 편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받고 있는데 나중에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만행을 그 이전에 그 명성황후 시계를 서방 세계에 그대로 알린 사람이 게일입니다. 게일.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사로서 좀 이렇게 부추겼는데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서방 세계에 기사를 내고 그 이후에 완전히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게 되고요. 일본의 공국주의에 대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일깨웁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3.1 운동에 관해서 스코필드 박사하고 우리 게일이 서방 세계 언론에 알린 공로는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게일 선교사는 우리 근대 역사에 굉장한 공로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초대 초기 우리 근대 지도자들이다. 예. 누구? 예. 우리 천정수 제동민. 예, 저는 38년간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2년 전에 전역한 대구 예비 역사장입니다. 지금 대구 진해교회 장로로 취임하고 있고요. 결혼을 생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23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38년간 네. 죄송합니다. 성교와 기도를 키워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 행사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존 로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존 로스가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피터스 교사가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다고 돼 있고 10편 찬양. 네. 근데 또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게일
네. 이분이 부산 거주 그 선교사인데 네. 사실은 부산에 10개월 거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부산과 우리 경남에 믿음의 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과 부산에 어떤 믿음의 씨를 뿌렸는가 경남 부산의 현상이 어떠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부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편지, 자기 누나한테 보낸 세 편의 편지 제가 한 편을 실어놨습니다만 그 아마 부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산 사투리 굉장히 세고요. 이게 이 히어링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적응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나가진에 그 마수다로가 있는 사진 한 장 있고요. 그다음 편지 3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뿌렸는지 제가 종자 가게를 안 가봤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좀 조사해 주시죠. 그게 아주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우리 장로 성가단이 캐나다 가는데 아마 유동식 박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유동식 박사님이 게일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유동식 박사님의 그 자료들을 주로 참고를 했는데 자기도 발견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 성경 번역은 1882년 예수 성경 누가복음전서 그게 최초고요. 그게 만주 땅에서 번역된 최초의 한글 3,000권을 번역해갖고 우리문을 통해서 그게 최초입니다. 최초고 그 피터스 선교사님이 시편 차료를 1900년도 초에 번역하신 게 2번째고요. 3번째가 누가복음인가? 그 사도행전을 그 구약성경 1911년에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처음 번역한 사람이 게일입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 땅 안에서 제일 처음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피터스 선교사. 대단합니다. 최근에 그 책이 복세되어 나왔고요. 1911년도 성경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최초의 성경으로 주기철 기념관에 가면 있습니다. 주기철 기념관에 가면 있는데 이게 저 구역 성경 번역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책에 실어놨습니다. 신약 부분 대부분을 게일이 번역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게일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호칭이라든지 뭐 이게 자꾸 시비 거니까요. 계속 언더우드하고 시비를 거니까 나중에 자기가 따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그게 이 책이에요. 1925년에 이 책을 지금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앞따라하겠습니다. 왕중왕. 이 책의 별명이 왕중왕 성경책. 최고의 번역이라는 거. 여기 새순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님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저희 교단에서 성경 번역 이 책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고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 낮에 이거 놔두고 너 가져갈까 싶다고 제가 낮잠을 못 잤어요. 아무도 손에 모르니까 이게 또 있어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번 갖다 놔두세요. 예. 하셨는데 한국인이 대성교사님 평전을 지은 것이 있나요?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이 게일 선교사님에 관한 평전을 지은 것이 한 번. 지금 게일 선교사에 지금 없습니다. 유장도 이거 없죠. 잘 몰라요. 지금 이제 게일에 대해서 연구는 키아처럼 한국고등성경연구회 그 김재현 박사가 4권인가 낸 거 그게 최초인 것 같고요. 나 게일이 된 책을 번역한 책은 많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워낙 탁월하니까 신봉용 교수가 그 번역을 한 7권 정도 번역했는데 그 책들은 꼭 사서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게일의 성교사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막 이런 데가 일반 대학에서 나옵니다. 신학교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탁월한 책들인데 우리 박동철 장로님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하려니까 얼마나
또 속에서는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노르시느라고 고생하셨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박시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고 깊이 알고 싶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복음이란 말만 듣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열게 되었고요. 우리 박 목사님 뭐 선교 헌신예배 때 한번 초청하셔서 강사로 실컷 좀 깊이 시원하게 한번 들으시면은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거든요. 얼마나 이 박식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지. 순위 박합니다. 오늘 논찬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윤평원 장로님, 박동철 장로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일 후면은 576돌 한글날을 맞습니다. 그동안 세종당의 한글날만을 의미 있게 또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제 앞으로의 한글날은 개일 선교사의 한글날로 다시 한번 그 무게감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표지를 쓰면서 여태까지 죄송해요 뭐 PM, AM 이런 말 썼는데 다 안 하고 이제부터 오후 좋은 한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를 시간을 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글 사랑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글로 나타났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발자취들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런 걸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이 심포지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오늘 80개를 주문했는데 일찍 이게 동이 났어요. 그래서 추가로 주문을 해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면서 늦게라도 댁에 가셔서 조합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 오시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저희 경남기독문화원의 지도 목사님이시고 한마음병원 원목 아마 한마음병원 가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안내를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정승희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 김성은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만 보면은 힘들어 지쳐 있다가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위로자, 격려자이시고 마당발이신 우리 김성은 목사님, 우리 참기장 총회 함께 일을 수고해 주신 우리 대표회장님과 우리 신희철 사무총장님 한번 일하시고 신기성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재호 장로님 일하시죠. 예, 허남승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아에 오신 임원들 한번 김종균 목사님, 김우태 목사님 우리 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분들 오늘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기독문화원의 이사님들 오시면 한번 일어나시 같이 일어나시. 우리 김동희 교수님, 신기승 변정문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정환 장로님. 이상으로 우리 정리가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고 나가실 때 그 기독신문이 지금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저희 경남기독문화에 주최하는 경남기독문화상 시상 제4회째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상금도 100만 원씩 더 올려서 300만 원씩 각 분야별로 목회 부분, 문화예술 부분, 사회봉사 부분 이렇게 시상을 12월 8일 날 그랜드 엠베스터 호텔에서 할 건데요. 지금 공모를 해서 이제 그래서 또 사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회 봉사자들 그런 분들 추천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번 올해 사회 수상자들도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분들 우리가 찾기라고 그럽니다. 뽑기가 아니고 찾기를 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경남 성시아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이신 김종준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 576돌 한글날 기념 심포지엄을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박시영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했고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많이 알았던 제임스 스캇 게일 선교사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임을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천재들이 이 미지의 땅 한국에까지 와서 한글을 지키며 그 한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들은 너무나 귀중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런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빛도 없이 주여 정말 이름도 없이 그동안 묻혀 있었지만 오늘 이 귀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여 한글을 아끼게 하시고 이 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아서 전 세계로 주여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소를 제공한 창원 극동 방송 주여 이 방송국 위에도 은혜를 주셔서 전파를 통하여 이러한 뜻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심포지엄을 개최한 또 경남기독문화원 회장님과 여러 회원들 그리고 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2회 3회 거듭할수록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섬겼던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이처럼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사람 소개를 받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장로님, 강 장로님, 박 장로님, 박성갑 장로님. 예. 저희 경남기독문화원의 행사지원국장에서 진해 침례교를 섬기시는 우리 박성갑 장로님, 경남 CBMC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행사 모든 강 장로님 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